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주변에도 확진자도 생기고 마음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웅크리고 우리 집안에만 있거나 우리 홀로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고 또 운동을 해야지 우리 몸 안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또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쪼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과 오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오늘 이 어려움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에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서도 모든 위협과 또 삶의 무게 속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그렇게 부족하고 또 하나님 가난하고 또 큰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자 주님의 은혜와 임재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 있는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고자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 이제 다시금 죄악에 놓인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정하여 놓으신 그 영생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의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가장 귀한 곳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 수종을 의탁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그 요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그동안 세상에 대한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둘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구조와 방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구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 자체이고요, 방향은 바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였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구조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용도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왜 그 동산에 두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거룩한 경계로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상에서 로봇이 아닌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이제는 아름답고 좋은 성이 아니라 그거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외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방향과 가장 가까운 말이 태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라고 하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첫째는 라틴어로 아티투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트가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텐도가 향하다, 길을 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걸 합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aptus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뭔가 알아채다, 뭔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즉 태도는 그 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그 자신의 잘못된, 왜곡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참된 방향으로 적응해 가는 것, 참된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조종해 가는 것, 바로 그런 뜻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태도에 대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방향을 정한다는 이 태도의 뜻을 살펴보면, 이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집안 배경을 바꿔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집안 배경이란 게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외모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다 성형을 받아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니까요. 또 경제력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직업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참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itude라고요, 태도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과 사랑의 태도를 갖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방향 설정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 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정한 방향이 없으면 그 없다는 자체로 그 인생은 멸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이정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이미 멸망이 그 안에 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마다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그 항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배가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향의 항로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 그 배는 항해하는 배에서 표류하는 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배는 멸망에 들어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암초에 걸려서 난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해적선의 납포가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목적을 향한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멸망이 왔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저 또래 이상의 한국 사람은 엄한 부모님 아래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잘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부모님의 엄한 태도 역시 그 당시에 가난했고 또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기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 부모님이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하고 먹이려고 했던 그 사랑의 한 표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 중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몰랐대요. 근데 막 이 2명, 3명 이 자녀가 늘어나면서 막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아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막 힘에 부칠 때, 아, 그때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양육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합니까? 저 사람은 참 죄가 많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오늘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얼마나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그런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이 인도 땅에 그 힌두 우상신에 쩌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십자가가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사실 십자가는 이 세상 죄인의 가장 이 잔인한
형틀, 사형 형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형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그 뜻은 이 새로운 이 적응과 또 그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어두움을 벗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마치 땅에 사는 인간이 빛 없는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이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오늘 이 땅에 세상에 들어와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위섬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밖으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동굴은 깊고 끝은 벽으로 막혀 있으며 동굴 끝에는 죄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동굴 벽면을 향하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바깥에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동굴의 벽만 봐온 이 죄수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서 빛이 들어와 벽에 투영된 그 그림자가 세상이자 이 전부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실제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 사단의 속이는 모습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죄수가 우연찮게 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라봐 왔던 것이 속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제 진실하고 그동안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아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동물과 사람과 식물이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했는데도 그 비루한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그 동굴 속에 있던 이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움의 그림자를 바라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생명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켄피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그 책을 쓴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한 세기 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중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어둠의 사단의 속임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 가운데, 지금 그림자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들의 방향을 그들이 조종하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왜곡된 삶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사단이 잘하는 것은 이처럼 어둠 속에 인생을 가두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는 흑사병, 교회 분열, 계급 간 갈등, 이런 것들로 일상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인 그런 삶의 시대였어요. 마치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교회 분열, 또 계급 간,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나가면 안 돼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신자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아켄피스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원의 빛이 어디인가, 여러분 돌이킬 수 있도록,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가 그 책에서 그런 분별의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여 멸망 없는 영생을 향한 배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사단의 묶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로 바로 그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이 정해진 인생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고 또 아주 유능한 그 선장이 그 방향타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배에 올라타 있고 또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키를 잡으신 분이, 방향타를 잡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금 풍랑을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방향키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고 또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제도 유명한 이 사람의 일에 얽혀 있다가 이 고통 속에 있다가 자살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횡령에 연루됐다가 동조했다가 그렇게 자살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제법 막 속도를 내서 살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야, 저 사람 정말 부러운데,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잠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속도를 내고 더 잘 될수록 여러분 그 나중에 멸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인생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BC, AD 이 세상의 역사가 나뉘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인생의 방향도 이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방향을 따라 오늘 우리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은 멸망 없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인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내 죄를 심판하는 장소로만 알았던 그 십자가 형틀이 이제는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 고백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나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생명을 소개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거룩한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도 내가 아기를 낳고 키워봐야 그 자신의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내 영적인 자녀로 입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요셉 키우기가 있습니다. 인도 땅에 얼마나 이 어렵게 살아가는 목회자, 현지 목회자 자녀들, 또 선교사 아래에서 공부하는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나의 자녀로 품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인 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동굴 속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했던 우리들, 사단의 속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도 알지 못한 채 표류하는 배처럼 살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말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여나 아직 우리 가운데 사단의 왜곡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옳은 삶인 양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어둠으로 하나님의 빛을 가리우고 우리의 삶이 왜곡과 속음의 쇠사슬 가운데 묶여있게 하는 모든 사단의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빛 대신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아직도 어둠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